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꽃게를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갑각류들은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꽃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그 딱딱한 껍질에 막혀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꽃게와 같은 갑각류들은 성장을 해야 할 시기가 오면 안전한 곳을 찾아가 머물면서 자신의 딱딱한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잠시 무방비 상태가 되는 편을 택하는 것이죠. 그들은 껍질을 벗고 말랑말랑한 연체 상태가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몸집을 불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드러웠던 그 겉부분이 점점 굳어가면서 다시 어느새 딱딱한 단단한 껍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탈피의 과정을 1년에 몇 차례 반복하면서 꽃게는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들의 단단한 껍질은 그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면서 동시에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기도 한 셈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껍질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안정과 성장을 위한 방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치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와 한계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위기라고 하는 한자를 풀이해보면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다고들 하지요. 고난의 순간,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은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군 생활의 시간이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때론 개인의 결심만으로, 굳은 의지만으로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불과 얼마 전 우리 모두가 겪었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그랬고, 지금 저 멀리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는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과 재난의 순간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그들의 몸과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은 대단히 어수선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도시에는 빌라도와 같은 로마의 총독이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파견 나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당시의 로마 제국은 모든 지역을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마의 충성을 바치는 토착 세력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헤롯 왕이 바로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나라는 빼앗기고 외국의 군대는 그들 땅에 주둔해 있고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은 오랫동안 그들과 다투어왔던 이방인입니다. 날이 갈수록 수탈은 심해져 갔고 그들의 절망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갈릴리 지역은 더 심했습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갈릴리는 황량한 땅은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고 수자원이 풍부한 갈릴리 호수도 가지고 있었던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대단히 잦았습니다. 상업과 군사적 목적에 쓰이는 넓은 도로가 갈릴리 남부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고 그 길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생산된 많은 농수산물들은 더 빨리, 더 많이 수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한편 남쪽 유대 지역인 이 예루살렘에서 볼 때 북쪽 땅에 있는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교류가 너무 잦은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부정한 곳, 더러운 곳이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는 이방인들로부터 착취당하고 같은 동족으로부터는 무시를 당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래저래 이 갈릴리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은 힘들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손과 얼굴의 주름살만큼이나 그들의 마음도 구겨지지 않았을까요? 날이 갈수록 위태롭게 금이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나마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모이곤 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사실상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통 상처 입은 마음, 울고 싶은 마음, 깨어진 마음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자, 또 한 번의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삶에 지치고 또 늘 들어도 새로울 것 없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지쳐서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앞에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말씀 두루마기를 건네받고 그들 앞에서 낭독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어떤 내용을 풀어주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가버나움이 아닌 그 옆에 있던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동일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읽었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이사야서 본문을 들고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고 풀어주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래전에 선포된 선지자의 말씀이지만 그저 그때 살았던 옛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바로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다른 말씀을 읽고 또 다르게 풀이하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전에 들었던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인데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픈 마음, 그들의 상처난 영혼이 치유받는 말씀을 그들은 처음 들었습니다. 높은 학식을 자랑하던 서기관들의 말씀에선 일찍이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뜻이 생생히 울려 퍼지면서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장에 내려 꽂힙니다. 아마도 새로운 희망이 샘솟아 차올랐을 겁니다.
어떻게 많이 배우지도 못한 목수 출신의 예수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당당히 말씀을 전하는 그가 잘난치 않은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서기관들은 그저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전달하고 낱말의 뜻을 풀이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구약 성서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약속이 성취되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오늘 말씀은 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그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로 인해 내가 손해볼까 봐, 자기가 파괴당할까 봐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한사코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영화 엑소시스트를 떠올립니다. 사지가 뒤틀리고 눈이 돌아가고 흉측한 모습으로 기괴한 소리를 내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전혀 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멀쩡히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길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가 안식일에 회당에 나와 있는 모습이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본 모습을 감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감추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며 겉으로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위장한 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더러운 영에 오염되고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분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이야기가 옛날 예수님 당시만의 이야기일까요? 그 이후에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놀라야 할 부분은 지금까지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무관심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더 놀라야 합니다. 예수님에 의해 귀신은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잠잠하라고 명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더러운 영이 예수님의 정체를 너무 일찍 밝히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사람의 형편을 먼저 살피시는 예수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말씀 역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말이 많았습니다. 더러운 영은 사람의 입을 빌려서 자기의 주장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많이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의 신체를 제어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당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영의 입을 묶으심으로 그에게 묶여 있었던 사람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잠잠하라고 하는 명령은 거꾸로 이제 본래의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고 싶었던 행동을 마음껏 펼치라는 말씀으로도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물러가고 자유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우상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여겨서 대응하는 것, 그 자체가 넌센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거나 먹지 않거나 그 어느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그런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일이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해 만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까지 고려하며 행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곧 퍼지더라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은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 주님과 상관없이 부자로 잘 사는 사람보다 주님과 깊이 연관된 삶을 통해 인생 그 자체를 잘 사는 사람, 나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내 이웃을 위해,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소중한 자유마저 잠깐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러고 보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며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미국 뉴욕에 가보면 세계무역센터가 9.11 테러로 무너진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면서 그 당시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빼곡히 기록한 그런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 적어놓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폭력이 휘둘러진 자리,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그 자리, 그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의 자리, 평화를 소망하는 자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은 삶에 지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 복음 선포의 현장은 더 이상 슬픔과 애통이 머무는 자리,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승리의 자리로 탈바꿈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승리가 선포되고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자리입니다. 그라운드 제로, 폭심을 의미하죠. 그 기점을 통해서 퍼져가는 그 원점이 되는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향해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의 말씀에 함께 동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그 복음이 다시 세상을 향해 넓게 퍼져가는 그 자리.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는 복음의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 누구보다 복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함께 기뻐하십시다. 이곳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멋지게 새 출발할 것을 우리 함께 다짐하십시다.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주위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겨 자기 자신을 잃은 채 방황하며 살아가던 저희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복음의 기점이 되어 우리 주위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는 복되고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인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되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 살림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